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지닌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믿음은 바른 교훈을 함께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믿음은 같은 동일한 바른 참된 진리의 교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바른 교훈을 함께 붙들었기에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용어는 디도서 안에서 반복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부패하지 않은 교훈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교훈을 말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원어로 디다스 칼리아인데 전파하는 내용 또는 가르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보통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감성 시대가 너무 지나치고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이 교리를 지금 업신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리 없는 교회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참된 교리를 남긴 것은 교회에 우리의 선조들이 후대들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교리라고 말해요. 따라서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바른 교리를 배우고 다 같이 그 교리를 받을 때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즉 개혁주의에 서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연구해 보았을 때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에 정교하다고 믿어지는 것이며 종교 개혁의 뿌리였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정립화돼서 유럽과 영미 쪽, 영국과 미국 쪽으로 교리가 안정되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정화되었는데 영미 쪽에서 결정된 개혁주의 교리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이고 유럽 쪽에서 정립된 개혁주의 교리는 세 가지 일치 신조로서 벨직,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네 가지, 즉 모든 개혁주의 교리 최종 버전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그리고 벨직,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를 믿고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만 설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만 전파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청교도 신학 중에서 신율법주의에 속하지 않은 복음 중심의 청교도 신학을 본받습니다. 이 청교도의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려서 골라내야 합니다. 이 철저한 개혁주의 있으면서도 복음 중심적인 그런 청교도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렸던 자들이, 그들은 죄와 싸워 승리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종교개혁 신학에서 많이 배우고, 종교개혁 당시에 이 카톨릭 중세 1000년 동안에 복음이 없었던 암흑기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복음을 찾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립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종교개혁 신학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신학에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이 리폼드 계통에서 최종으로 가장 발전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게랄더스의 임의와 아직 구조의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른 교리를 전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전하는 데만 있지 않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지 않고 바른 복음 증거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복음과 함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이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날 것이고, 죄에 물들었던 영혼들이 죄를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 바른 교훈의 교회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 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스스로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바울과 디도처럼 바른 교훈을 붙들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교훈을 붙들 때 그 바른 교훈을 붙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교훈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질서 위에 철저하게 서게 합니다.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질서예요. 질서는 우등과 열등이 아닙니다. 질서는 조화예요, 조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이 우주는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질서로 움직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바보가 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불구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가정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 질서라는 것은 참 귀합니다. 바른 교훈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 위에 철저하게 서며 질서를 만들어가고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오직 성경의 권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뒤에 있는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길게 하고 내게 준 땅에서 많은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질서 그 자체시며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이 질서 속에 있을 때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요청이나 명령을 할 때는 도리어 순종해서는 안 될 것이, 가령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도둑질해라, 우리 서로 간통하자고 요구할 때는 상대가 사장이든 대장이든 목사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며, 이러한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거슬러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젊은 자들의 겸손을 묶어 놓았어요. 그것은 같은 현상이에요. 젊은이들이 겸손하다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존경하도록 돼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이 권위 질서가 없습니다. 권위 질서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속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분의 영원한 원칙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딸들인 자매님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이 따라야 하는 본은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더더욱 확실한 요구이고 세상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가정과 사회가 아름답게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건강한 사회와 나라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 신자인 아내는 더욱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며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역사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보배로운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아내들이 보일 땐 너무나 값진 여인이. 그로 인하여 복을 베풀 수밖에 없으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거룩한 부녀들, 거룩하지 않은 여인들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 그들은 교만한 것이, 카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지만 이 세상은 성경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 즉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인상을 찌푸리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거부하면 그 누구든 참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대드는 아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사람이기에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복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항상 자기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1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로마서 13장의 권위 질서에 대한 내용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 순응하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와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지닌 자들에게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권위 질서에 늘 온전하게 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교회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 내의 권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복된 신앙생활이 될 것이. 둘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배은 망덕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동기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신자들은,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항상 주의 말씀에 따르는 착한 일, 좋은 일, 특히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마음 자세를 지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것들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셋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을 보니 비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는 블라스페이메오인데요, 그 뜻은 뒤에서 험담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악한 죄로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음행하는 죄와 같은 부류로 두고 있습니다. 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자살도 하게 되고, 그리고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입을 함부로 벌리시면 안 돼요. 뒤에서 험담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비방. 제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데 제 3자를 통해서 비방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조용히 신뢰가 깨집니다. 비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믿고 내 마음을 다 열었는데 저 사람은 간교하게 그렇지 않았던 것이 깨지는 거예요. 비방 때문에. 비방은 그 단어 자체가 마귀란 뜻입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당사자가 없는 데서 흉을 보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이단이나 죄악에 깊게 물든 자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성격이 잘 맞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때는 서로 알려야 되는 것이, 교회 지도부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당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지는 것을 신속하게 빨리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지만 내 입장에서 질투 때문에 나보다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야? 비방하는 거 막. 그래서 괜히 이유 없이 질투 때문에, 또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렇게 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만 하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피아노를 좀 여기다 놓자 그랬더니 저쪽으로 놓읍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하고 뜻이, 의견이 틀렸으니까 막 비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과거의 연약함이나 실수 등을 끄집어 흉을 보는 것은 비방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태도와 습관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때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이 비방은 정말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무서운 마귀의 작품이, 그래야 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여러분 지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넷째는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원어는 아마코스인데요, 아마코스 자체가 다투지 말란 뜻입니다. 싸우려는 마음이 없는 평온한 마음을 뜻합니다. 아마코스, 자존심 및 교만에 의한 말싸움을 피하고 심지어 이해 관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갚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그냥 밀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니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아무리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더라도 이삭처럼 양보하며 다툼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아마코스하는 동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평강을 누릴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과 내 주장 그리고 시기와 탐심을 내려놓고 아마코스해야 돼요. 즉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지 않아야 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들이 따로 있어요. 잠언에서 제일 남자들에게 신기한 조언을 하는 것은 다투는 여자와 사느니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투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투는 거죠. 집에만 가면 전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만 일만 하면 다툼이 생겨요. 아마코스에 대해, 즉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섯째,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원어 에피에이 케이스는 연약한 상대를 맞추어 주란 뜻이, 부모가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어 대화해주고 놀아주는 것처럼 성도들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에피에이 케이스는 친절로 번역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바른 교훈이 증거되고 그 바른 교훈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바른 교훈에 따라 기도할 때 변화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천국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언제나 서로 친절하며 서로 배려하는 교우들이 되는 것이, 특히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용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른 교훈에 따라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마침내 뜻이 같게 하여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오래 기다리면서 잘 인도하고 가르쳐주면 나중에 같은 닥트린 속에서 같은 믿음을 갖게 되니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섯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급하게 성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정중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며 말하는 뜻이, 원어 프라우테이스인데 상대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따스하고 잔잔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모세는 이 땅에서 그 지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모세, 다윗,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 등 모두 성령 안에서 온유하였어요. 바른 교훈을 붙든 자들,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점점 인생이 지나가면서 온유함의 모습이 뚜렷하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바울의 전투적인 자세를 보며 그는 온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언제나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을 나타냈지. 온유하다는 것은 겁쟁이가 아니, 항상 그 내면에 있는 주님과의 연합에서 나오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컨트롤, 절제되고 있는 상태가 온유해. 7제는 9절로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하는데, 이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패로 나뉘지 말라는 뜻이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해요. 목사님이 오늘은 머리를 위로 올렸어. 목사님이 오늘은 뒤통수가 좀 이상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아니야, 난 내 생각에는 오늘 목사님 머리는 되게 멋있었어. 그러더니 같이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근데 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싸움의 내용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하면서 행정 때문에 싸워요. 문을 여기다 달까요, 저기다 달까요?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칼날을, 색깔을 뭐로 칠할까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피아노 위치 때문에 갈라진 교회들도 많아요. A파, B파 하면서 싸운, 나중에 쫓아가면 왜 싸웠나 보면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순서 문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돈을 얻다가 얼마나 사용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패로 나뉘지 말라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믿음이 깊은 자들이 양보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 하지만 이단에 관한 한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이단과 다투어서 한번 그들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러고서 열심히 만나도 이단 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들은 이미 에이전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거기 말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은 철저하게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자세를 계속 지니며, 또한 소망 가운데 기도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적 모습입니다. 즉 바른 교훈은 언제나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바른 교훈을 몸과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나가실 것이. 이제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해 회상합니다. 그들 역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 땅이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없었고, 그분께 순종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은 자로서 복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나 거짓 종교를 분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락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며 누리는 더러운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악독과 시기를 일삼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존재였고, 피차 미움 가운데 경쟁함으로 악독함과 비참에 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랑 여러분, 죄인은 다름 아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릴 수밖에 없고 배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죄의 시작을 보면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면 사탄에게서 시작되었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와에게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후 이 땅의 피조물의 왕이었던 아담이 하와의 말을 통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범죄하였고, 그 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생육을 통해 지금까지 유전되고 있습니다.
이때 인류의 죄의 시작을 살펴보면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제멋대로 제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창세기는 그 상태를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또는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는 뜻이, 이것이 바로 내 삶에 대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며 그 상태가 죄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사사기 표현을 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상대주의, 각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진리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각자 내가 기준인데. 가령 이 시대는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를 제가 샘플로 봤을 때 신속하게 동성애 복음은 빨라질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유럽들도 마찬가지. 낙태도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때까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일으켜서 LA 쪽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서도 한 14일 또는 21일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도 죽일 수 있다는 결론까지 났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법정 공방이 커지면서 계속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낙태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결합되어지는 순간 나는 그 태아부터가 무조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그러므로 낙태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종교 다원화를 외칩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에 대한 도전이, 반역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화,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가증한 죄예요. 마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때 동성애와 낙태와 종교다원화 같은 이 분명한 죄악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반역죄의 상태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유에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피조물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들끼리 서로 비교한다면 더 악한 죄인이 있고 조금 더 착한 죄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 전체가 악인이며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을 갖고 제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이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또한 인간들의 마음은 그들보다 훨씬 더 영악한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철저하게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교회들도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인,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를 계속 쉬지 않고 매절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 죄와의 싸움 같은 것이 이길 수가 없죠. 거기에 복음이 있는데. 또한 인간 본성 자체가 어둠이며 죄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불합리적이고 어리석고 강팍하고 스스로 파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죄의 극한 악함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더러운 쾌락을 위해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죄는 밑이 없는 큰 구덩이 같아서 죄에 빠진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도 죄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죄는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타락과 죄악을 원하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죄는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죄는 사람을 이성 잃은 미친 사람처럼 만듭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에 물든 사람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불안합니까? 죄는 천사 같은 사람을 순식간에 마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죄는 끝없이 미혹하며 한없이 속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것이 마지막 죄가 될 것이라고 속입니다. 죄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것이 마지막 죄라고 속입니다. 인간은 죄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죄를 져요. 더욱이 죄는 이 죄 지은 자들에게 거짓말을 더하게 합니다. 그들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며 그 마음은 점점 위선과 강팍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죄에 속한 자들은 그 죄를 못 짓도록 막는 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중독된 청소년들이 무서운 거예요. 게임에 중독됐는데 엄마가 그만 좀 마! 그러면 이 아이가 정신이 휙 나갖고 컴퓨터를 엄마에게 던져버려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그래서 컴퓨터에 중독된 자녀들이 부모들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것을 막으면 무서운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립니다. 교수가 제자에게 한마디 했다가 그 제자가 싸움을 잘하는 제자인데 뛰쳐나왔고 교수를 두들겨 팼어요. 폐륜이죠. 죄에 속한 자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부모나 교사나 목사나 상사에게 도전한 폐륜을 저지릅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영혼과 몸이 더럽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끔찍한 죄수를 멀리합니다. 그 이유는 죄에 물들어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은 더럽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결국 누구든지 비참에 떨어뜨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가져옵니다. 사랑 여러분, 죄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주체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를 짓는 주체에 대해 예수께서는 모든 죄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알려주십니다. 즉 죄의 주체는 우리 마음 속에 부패한 마음이, 유광수 다락방은 죄의 주체는 내 안에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내쫓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주는 나예요. 나. 따라서 죄의 주체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둘째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남습니다. 결과가 남습니다. 경찰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탐정들의 근거는 거예요. 모든 죄는 반드시 남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돋보기를 들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명탐정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나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완전 범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쿵 하고 죽을 뻔했네 그러면 죽을 뻔한 그 사건 때문에 다 풀어버립니다. 밤에 아는 사람에게 다 풀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 왕 다 풉니다. 자기가 잘못된 거 다 풀어요. 다윗 왕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 무슨 짓을 내가 설마 악인 중에 악인이구나. 그래서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다 풀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는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록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죄의 열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의 기록과 결과에 따라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모든 죄는 신기하게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죄는 신기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기록으로 남아요. 죽는 날까지 그것이 기억이 나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가장 선량했던 욥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좌절하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에 하나님 편에서 따로 어떤 자비와 은혜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소망이, 굿뉴스의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는 분이지.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들 대신에 그들의 죄를 담당할 의인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범죄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효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으니, 그것이 바로 4절이 말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가장 큰 노래, 쉬지 않고 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보혈에 대한 감사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오신 것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심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는 때가 있습니까? 양심을 어긴 것에 대해 반드시 비참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 혹은 들통나면 수치스러운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혹은 거듭난 신자인데 되풀이되는 죄악 때문에 늘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매서운 회초리가 날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더욱 믿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나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네, 앞으로 지을 죄들이 문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주의 보혈의 은혜는 바다처럼 넓고 한량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으며 우리의 모든 죄성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씻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는 맑은 샘으로 당장 나오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성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저는 이 단에서 죽는 그날까지 이것밖에 외칠 것이 없이, 다른 거 듣고 싶으면 제가 필요 없을 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걸 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고집이 세서 틈만 나면 예수님 안 믿어요. 주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신 이후 주님과의 연합 상태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유지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이 역사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죄성을 이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거듭남으로 양심의 씻음을 얻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생수가 넘치는 새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이, 이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 죄가 싫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가 싫어지는 현상. 할렐루야. 그러면 끝난 거죠, 뭐. 죄가 싫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을 맛보는 즐거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맛으로 사냐고요? 하늘의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맛으로 살아요. 죄가 싫어집니다. 가소로워요. 죄가 더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죄를 만질 수 없게 됩니다. 죄의 간교함과 거짓과 어리석음을 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철저하게 경계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또다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였어요. 그것은 죄사함 및 죄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바른 교훈이 필요하고, 바른 교훈은 기도와 더불어 우리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기쁨과 거룩함과 영원한 사랑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을 한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영광된 복이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 그 복은 한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점점 어둠은 깊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바른 교훈에 서서 성령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주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간절히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를 자비하셔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됨을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